오늘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이제 비유를 들려주실 때 정확하게 주제를 딱 말씀해 주시는 비유들이 덜어 있는데요. 가끔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의 어떤 비유에 예수님께서 아예 주제를 딱 말씀하셔요. 탐심을 경계하라. 탐심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들려주신 비유가,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추수를 했는데, 농사를 짓고 추수를 했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소출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원래 소출이 생기면 저장할 공간이 있잖아요. 곳간이 있잖아요. 그 곳간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존의 곳간으로는 안 되니까 기존의 곳간을 헐고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로 더 크게 지어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새로 곳간을 확장해서 지은 그 곳간에 자신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이제 다 쌓아두고 넉넉함에 만족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먹을 것을. 고대 사회에서요, 한두 해만 먹을 게 쌓여 있어도 얼마나 그게 안전하고 편안하고 평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 해 먹고 마실 걸,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모아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흐뭇하고 넉넉하고 평안했겠어요. 이 부자가 보여주는 삶의 자세를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때로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라고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살아갑니다. 열심히 벌고, 그리고 남은 것 모으고, 또 쌓아둔 다음에 그 쌓아둔 거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그걸 또 다시 재투자해서 일종의 자본이 돼서 그걸로 뭐 부동산도 사고, 뭐 주식도 투자하고, 코인도 사고, 뭐 그렇게 또 돈을 또 벌어들여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걸 우리는 세상의 지혜, 미래를 대비하는 노후를 준비하고 뭐 이런 지혜라고 여긴단 말이죠. 물론 대부분의 인생은 이 부자와 같지 않습니다. 열심히 벌지 않지요. 그리고 열심히 막 벌어서 수고하고 벌어도 남는 것이 없을 때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늘 모자라니까 쌓아둘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대부분에게는 이 부자의 모습이 롤모델인 거예요. 롤모델.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도 저렇게만 되면 원이 없겠다. 능력도 부럽고 그렇게 쌓아두는 그 모습, 여유 뭐 그런 것도 부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나는 이 부자와 상관이 없어. 나는 이 부자처럼 쌓아둘 것도 없고 여유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 비유가 나랑은 상관없는, 관련 없는 비유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자처럼 살지 못해도 부자처럼 생각하잖아요. 이 부자처럼 되고 싶고 이 부자처럼만 될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고 이 부자처럼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자와 같은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비유에서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하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는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의 태도가 그 부자의 태도는 잘못된 거야, 부자의 태도는 악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날 밤에 죽게 되면 그토록 네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쌓아두고 모아두었던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 남의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넌 참 미련한, 이 부자는 미련한 거다. 남 좋은 일만 하고 만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의 주제는 탐심을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제가 남 좋은 일 하지 말자 뭐 이런 것 아니고요. 남 좋은 일 하고 많은 어리석음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탐심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 결국은 남 좋은 일 시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보화가 하나도 없다. 그냥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인생으로 끝난다. 그게 진짜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내가 서 있는 자리,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서 있는 자리, 설립자, 입장이죠. 입장, 내 입장,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원하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서 있는 곳, 입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매일마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뭔 소리지? 지금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주로 자기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차 안에서 마셨대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요즘에 그 드라이브 스루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탄 채로 이렇게 커피를 받아가지고 또 차 안에서 마시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국식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그럼 미국식 문화 이거 바쁘니까 뭐 그렇게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차 안에서 커피를 마셨던 이유는 치안 문제 때문이래요. 도둑, 강도 이런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평온하게 커피숍에서 앉아서 매일 커피를 마시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고 놀라웠다는 거죠. 또 하나 비슷한 관점에서 아이들이 아침마다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어서 차로 이렇게 태워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 못지않게 치안 문제가 심각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보낼 수가 없대요.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내 삶의 자리에 따라서 삶의 방식에 이런 극명한 차이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을 보면 저게 너무나 우리 어떤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에게는 아침에 아이들이 등하교하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떤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저게 이상한 일이 되는 거고 또 너무 이상한 것이 또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어른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타산지석이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내 입장을 살펴보는 거예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남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기 전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거죠.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 내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내가 우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요. 내 입장을 알면 그러면 우물 밖에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는 비록 우물 안에 살고 있지만 나의 세상,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우물 아니지만 온 세상을 더 넓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내가 우물 안에 있다는 내 입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개구리는 그 우물이 자기의 모든 세상의 전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입장만 알아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입장인지만 알아도 더 넓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제대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 누가복음 12장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나 그 당시나 부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롭다고 여겨요. 미래를 다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지혜로운 거잖아요.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예수께서 딱 한 가지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죽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죽으면. 결국은 죽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요, 그 부자의 입장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 사람인데 너 오늘 밤에 죽어 이게 아니에요.
너 입장을 잘 봐. 네가 서 있는 자리를 잘 봐. 네 인생을 잘 봐.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결국은 언젠가는 죽을 인생이라는 네 입장을 잘 봐라. 네가 서 있는 자리를. 네가 들어있는 그 우물을 잘 봐라. 그 입장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지혜롭다고 여기던 부자가 그렇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장에 따라서 이상한 게 당연한 게 되고 당연한 게 이상한 것처럼 여겨진다니까요. 입장을 잘 보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데 입장을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인생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서도 지혜롭고 부요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딴에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게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고 어리숙하기 짝이 없는 일이 되는 거고 내 딴에는 이게 의롭다고 바르다고 거룩하다고 하는 일이 정말 불의하고 막 불경건한 뭐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이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늘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다른 사람들이고 입장이 다르기도 하죠. 그런데 공통된 입장, 동일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우리는 모두 결국 죽는다. 그건 똑같잖아요. 똑같은 입장인 거죠. 결국은 죽게 된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 자, 누가복음 12장의 비유에서 언급되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는 대비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들이 나타났는데 그 나그네들의 정체가 여호와, 그러니까 그 나그네들 중에 여호와가 계셨다거나 또는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독자들에게는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먼저 딱 설명을 해주고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나그네들일 뿐이에요. 본문 2절 전반부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 셋이에요. 아브라함 눈에 사람 셋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봐도 이상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1절 후반부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이 서 있는데 나그네 셋이 서 있는데 그때가 날이 뜨거울 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날이 뜨거워도 그냥 좀 더운 정도고 좀 힘든 정도지만 이 중동 사막 지역에서는 날이 뜨거울 때 걷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고 목숨을 거는 일이고 실제로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걷는 나그네뿐만 아니라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 날이 뜨거울 때는요 그늘이나 뭐 이런 곳에서 쉬거나 낮잠을 자거나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 날이 뜨거울 때 어디 있었냐면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장막 문 앞에 잠깐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늘에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그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절 후반부입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쉬고 있는데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저 떼약볕이 아니죠. 아주 그냥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려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전에 이스라엘 갔는데 가이드가 설명을 이렇게 해요. 해가 있는 곳 그늘에 있으면 이렇게 시원한데 해가 있는 곳에 가면 마치 드라이기를 여기다 대고 있는 것 같다고 머리통에다가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그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집으로 아브라함이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매우 환대합니다.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하더니 고운 가루 3스아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었대요. 학자들은 한 22리터 정도, 그러니까 밀가루 한 포대 20kg인가요? 15kg인가요? 하여튼 뭐 밀가루 20kg짜리 한 포대를 썼다고 보시면 돼요. 3사람 대접하는데.
고대 사회에는요, 지금처럼 밀가루가 싸지도 않고요, 밀가루 팔지도 않아요. 그 다 일일이 다 탈곡해서 직접 껍질을 까고 빻아야 됩니다. 고운 빻다 보면 지금처럼 무슨 뭐 정미소 이런 것도 없고 뭐 방앗간 이런 것도 없잖아요. 다 일일이 빻아야 되는데 빻다 보면 고운 가루도 있고 거친 가루도 있겠죠. 대충 좀 공을 덜 들이면 거친 가루가 되고 공을 많이 들여야 이제 고운 가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니까 이게 아주 고급 재료란 뜻이죠. 그 비싼 고급 재료를 아끼지 않고 손님 세 사람 대접하겠다고 송아지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환대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대입니다. 그 나그네들이 무슨 은인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은인이라면. 평소에 고맙게 여기던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은인도 아니고요. 지인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호와의 사자들이니까 무슨 뭐 옷차림이나 그 행색이 남루하지는 않았을 텐데, 야, 그렇다고 쳐도 아브라함 이거 좀 많이 지나쳐 보인다 싶습니다. 근데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렇게 지나친 환대보다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장막 주인이고요, 지나가다 나그네를 대접해요. 뭐 이왕 대접하는데 넉넉하게 대접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지나가는 불쌍한 나그네를 내가 도와서 넉넉하게 대접하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주인의식이 확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도 하고 내가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내가 시혜를 베푸는 뭐 그런 의식이 생긴단 말이죠. 내가 선심도 쓰고 베푸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시종일관 종의 자세를 갖습니다. 제가 종입니다. 종입니다. 계속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렇게 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그네를 적극적으로 풍성하게 환대하는가? 뭐 아브라함이 가진 특별한 신앙일 수도 있고 삶의 자세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좀 오바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게요, 유목민들의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풍습입니다. 앞서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어디 앞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디 앞에? 장막 앞에. 장막은 돌로 만든 집이에요? 천으로 짠 텐트예요? 텐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장막이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도 지금 텐트를 치면서 이동하고 있는, 유목 생활을 하니까 이동하고 있는 나그네예요.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게 되니까 매장지를 구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를 그 땅에서 계속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데도 나는 여기에 나그네다. 물론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건 잠깐 여행하느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류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잠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나그네예요. 성경에서 보면 다 그게 나그네예요. 난 나그네고 거류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스스로 계속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인데 저 나그네들을 보니까 동병상련 뭐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과부 마음은 호라비가 안다 그러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길에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잘 대접받은 여호와의 사자들이 원래 목적지를 가고 있던 길에 아브라함이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목적지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합니다. 마침 소돔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하고 계속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조금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유목 생활을 하고 유목민의 정서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잘 대접했던 것처럼, 환대했던 것처럼 이 롯도 나그네들이 필요 없다고 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시라고, 그러면서 집으로 끌고 가서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렇게 잘 대접을 해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이 소돔성에 들어왔고 롯의 집에 초대받아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소돔 사람들이 남녀 대소를 불문하고 롯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걸 전통적으로는 뭐 성폭행을 하겠다 이렇게도 해석했습니다만 요즘은 좀 다르게도 해석을 합니다.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어쨌거나 낯선 이들을 의심하고 확인하고 괴롭히고 내쫓겠다, 환대하기는커녕 문전박대를 넘어서 폭력을 행사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대놓고 우리 얘네들 좀 괴롭혀야 되겠어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차라리 나그네를 대신해서 자신에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당시의 문화를 최대한 이제 고려를 하면 아내나 이제 딸, 자식 이런 게 다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시절이니까 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만, 뭐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롯의 태도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기본적인 이 의미가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딸을 내어주더라도 그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의 모습에 놀랐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막 고운 가루 세스 하나 20kg 한 푸대짜리로 떡을 만들어주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막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 놀랐잖아요. 왜 그렇게 환대를 해? 그러는데 사실 롯이 보여주는 환대는 아브라함의 환대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또는 자신이 초대한 나그네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모습을 보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나그네를 적극적으로 환대한 이유가 뭐다? 그들도 나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롯은 소돔 땅에 살고 있었지만 본토 거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나그네 취급을 당했습니다. 떠돌이 이방인이 어쩌다가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돈 좀 벌어가지고 갑자기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이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인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쟤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럼 우리와 다르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 위험한 사람이죠. 우리와 다르니까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그 나그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들에게만 그런 악행을 저질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이 소돔을 찾아간 이유가 있죠. 우리가 왜 소돔을 가냐면 말이야 라면서 아브라함에게 사자들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미 소돔 사람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여호와의 사자들이 실사를 가는 겁니다. 감독관이 되어서 실사를 하러 갔는데 그 실사를 하러 간 감독관에게도 똑같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요. 소돔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합니다. 그렇게 나그네를 학대했던, 박해를 했던 그 소돔 땅은 멸망하는데요.
나그네를 잘 환대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18장 18절 환대를 잘 받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쥐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그냥 장막 치고 돌아다니면서 부족 생활을 하고 있는 거 한 가문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 아니냐, 큰 민족이 될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소돔 성읍 사람들은 왜 아브라함이나 롯처럼 행동하지 못합니까? 왜 나그네를 환대하지 못합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본인들 또한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읍 사람이에요. 성읍 사람, 도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사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야 돼요. 악착같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일단 경계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나그네로 위장한 여행객으로 위장한 첩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나그네들은요 일종의 난민 거지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정서잖아요. 이주민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아주 힘들고 고되게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들 출신 나라에서는 이만큼 못 버는데 우리나라 와서 돈 많이 버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줄여도 그 사람들 먹고 살기 넉넉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고 열악한 처우를 받아도 당연한 거지. 왜? 그들은 우리가 아니니까. 우리와 다르니까. 그래도 되는 존재.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마약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온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그네 중에는 첩자도 있고 뭐 난민도 있고 거지도 있고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싸그리 다 그렇게 경계를 해요. 우리와는 다른 존재. 그래서 나그네 그들을 환대하기보다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로 규정하고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 그래서 나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결국은 차별과 혐오, 박대와 학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소돔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나 근본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동서고금을 다 막론하고 다 그래요. 도시를 지키고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교훈을 따르고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흔히 이런 이야기 하죠.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먹고 마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느냐? 그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들만 부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정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그들을 환대했고 예수를 환대하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셔서 결국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저런 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요 광야에 있어요. 지금 나그네예요. 애굽에서도 400년을 거류했지만 나그네로 살았고 이방인이었고 외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았고 이제 여전히 새로운 땅을 찾아서 가고 있는 나그네예요.
아직 나그네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정착민이 된다. 너희가 도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어서도 너는 절대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라.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도 한때 나그네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그네였던 걸 기억해야 돼.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그네로 위장한 위험한 첩자일 수도 있고 내 생명을 위협하거나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선적인 명령은 그들을 압제하지도 말고 학대하지도 말라. 아브라함처럼 잘 환대하라.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악착같이 욕심을 부리고 악행을 일삼던 그 소돔 성읍은 결국은 망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소출이 있어요. 내가 지금 곡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곡간이 커요. 근데 거기에 다 담을 수 없는 소출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는 것만이라도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사람의 탐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150억 있으면 50억 나눠주면 좋잖아요. 근데 150억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00억 채워야지.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탐심이라니까요. 자신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소출을 이웃을 위해 조금도 나누지 못하는 그 부자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 재산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그날 밤에 죽는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게 그게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소풍을 즐기다가 이렇게 저렇게 소풍을 즐기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내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그렇게 보면 내가 너무 쓸데없이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만이 아니에요. 무슨 뭐 부자처럼 남는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뭐 부자도 그랬을 거예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지었겠죠. 근데 물질만이 아니라 때로는 쓸데없는 자존심 같은 것도 있고요. 불안감 같은 것도 있어요. 고집, 증오, 의심,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당장에는 그게 있어야 고집도 부려야 되고 좀 누군가를 미워도 해야 되고 의심도 하고 경계도 하고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에는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일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입장을 제대로 보면 그래, 난 나그네 인생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입장을 정확하게 보고 나면 야, 내가 지키고 있는 것 중에 꼭 붙잡고 심지어 곡간을 더 크게 지어가지고 막 그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짓이고 어리석은 짓인지 미련하기 짝이 없는 자세인지, 그게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인지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야 깨닫게 된다. 여러분,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난 맞아, 나그네 인생이야. 난 나그네 인생이야.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지혜롭고 성숙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이웃을, 다른 나그네를 잘 환대하는 겁니다. 섬기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환대는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보화가 된다. 내가 다른 사람, 다른 나그네들을 그게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잘 나누고 섬기는 그 환대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부요해지는, 하나님 앞에 잘 쌓아두는 보화가 되니까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내 주변의 수많은 나그네들을 잘 환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